요즘 벌써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져서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좀 어두워졌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좀 빈자리들이 있네요. 그죠? 우리 박강수 집사님은 내외분 아리조나 가셨고, 장 장로님은 또 이렇게 개인 사정으로 어제 전화가 오셨고 한데, 하여튼 새벽에 여전히 어두우나 더우나 새벽을 깨우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도 시간마다 새벽에 주시는 또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24장인데요. 마지막이죠. 이제 11월 달부터는 다니엘서로 새벽기도 큐티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장으로 오늘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 마지막 장은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인구조사하면 요즘 시대에도 인구조사는 꼭 필요하죠.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어느 도시의 인구가 얼마인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한데 이 당시 다윗이 또 이 구약 성경 당시에 인구조사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24장 읽어보시면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인구조사는 보통 그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다스리고자 하는 왕의 통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웬고하니 당시에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군대 갈 사람이 얼마냐, 군인의 수를 세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거두어야 할 것인지를 할 때 이런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한다고 보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수단이기도 한 거죠. 특별히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인구조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로 무슨 얘기를 할까? 얼른 요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인구조사 했다고 해서 그거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다윗이 했던 죄, 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아마 밧세바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장군을 죽게 하는 이런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밧세바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는 이 인구조사를 다윗이 행한 아주 큰 죄로 이렇게 성경에선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 하를 마치는 마지막 부분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특히 사사기에서 사무엘을 그냥 다 하나로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사기에서 열왕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책이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없던 시대에서 왕이 있는 열왕기 시대로 넘어갈 때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4장에 있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는 다 왕도 아니고 시대도 다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교만을 버리는 과정이다. 제가 이것을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 않고 교만을 버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늘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이 없죠. 또 우리는 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 또 완벽하게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죠. 교만이 심하면 자기 중심에 많이 가 있을 것이고, 또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 가까이에 많이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둘 사이에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왜 그런 거니? 오늘 10절, 첫 절, 9절 읽어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하고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게 했나이다. 이렇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고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아주 대역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게 인구조사란 말이에요. 인구조사를 한 뒤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미련한 짓이었고 내가 큰 죄를 행하는 것이었음을 이제는 알았나이다 하는 거죠. 이게 왕이 자기 통치 수단으로서 군대를 강화하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를 자기가 종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섬기는 자인 것을 잊어먹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쓰심에 따라 이렇게 쓰임받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제 열왕기에 가면 본격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러 명 등장하잖아요. 그 왕들의 성격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죠. 특히 다윗 스스로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했습니다. 이게 인구조사란 말이에요. 우리 오늘날 인구조사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고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을까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군대를, 또 돈을 의지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인구조사일 뿐만 아니라, 이 인구조사한 것을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에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셨다. 여기 보면 아주 첫 절에 맨 앞에 뭐래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해서 하게 한 일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만. 오늘 요 역대상 21장에 있는 말씀 따르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지시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탄에 이렇게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또는 가르침이거나 이런 것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만의 출발이 창세기 첫 번째에 있는 아담과 하와였죠. 여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나무, 선악과의 나무, 이런 것엔 접근하지 말고 먹지 말라 했는데 누가 거기 끼어듭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 할 수 있죠. 그 뱀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교만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잘못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구조사, 뭐 사람을 죽이거나 큰 피를 흘리거나 전쟁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사탄을 따라가고, 또 방향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나로 같으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자기 중심으로 향하는 이런 모습들을 교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죄 중에요, 교만을 가장 큰 죄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할 때 교만적인 요소가 있으면 죄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을 계속 반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잘 모르죠.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사람들이 말리고 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아무리 말려도 다윗이 재촉을 해서 인구조사를 강행하였거든요. 사람들이 말려도.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미련하게 했던 일이요 죄였음을 이제야 압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잘 모른다고요. 유혹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자기 중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것을 잘 알아차리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에 여전히 서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주 내가 하나님 쪽으로 많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중심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 뭐 표현을 사탄이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유혹이나 미혹이나 좋아 보이거나 달콤한 것으로 향하지 않고, 그것이 좀 거북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도 주셔서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누구나 필요한 기도이죠. 누구나 있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중에 가면 1등인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할 때도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미련하게 살았다라고 행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깨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시고, 또 내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서 나 자신으로부터는 좀 이탈해서 나를 자꾸 비우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참된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기억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마 지난주 토요일 날도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죠? 늘 우리 스스로.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제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방향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갈 때 은혜 베푸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의 참된 모습, 왕이 어떠해야 될까 하는 거죠. 왕, 특히 왕, 다스리는 자, 자기 뜻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다스리는 자요, 직분이 높은 자요, 앞에 서는 리더요, 이런 거죠. 늘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집에 우리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고부 갈등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다 한 가지에 딱 자기 뜻을 못 내려놓았죠. 시어머니가 80평생 살아온 자기 인생 철학, 자기가 운영하는 곳간의 운영 방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쇠, 자기 주도권, 이 내려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죠.
언제 가능하겠어요? 은혜를 주실 때예요. 여기 이 다윗이 언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선지자를 만났을 때죠.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기 책임을 배우는 과정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왕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참된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자기가 책임을 자꾸 배우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제가 어젯밤에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과정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첫째는 믿음은 책임 있는 생활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왠고하니 항상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어떨 때는 책임 있게도 살다가 때로는 책임을 도망가기도 하다가 이렇게 회피하기도 하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책임에서 책임 있는 쪽으로 자꾸 이동하고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자꾸 책임지는 모양이 많을수록 어떤 거예요? 지도자다운 거예요. 왕다운 것이죠. 오늘 다윗이 자기가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내고 있거든요.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를 행하고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백성에게는 무슨 책임질 일이 있겠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무슨 뜻이겠어요? 이 백성은 살려주라는 거죠. 이 백성은.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이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이 자기 죄를 지었으니까 죄는 반드시 싹시 있는 거잖아요. 죄의 값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에도요, 값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는 용서는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돈을 또는 뭐 경제적이든 감정이든 손실을 또는 상하게 했거나 무엇을 잘못했잖아요. 그리고는 한 3일 뒤에 막 웃으면서 미안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용서했지 끝내면 안 돼요. 떼먹은 돈 있으면 먼저 갖다 주고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보상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도 끝이 안 나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왜 끝이 안 날까요? 사람에게 저 사람 돈을 떼먹어서 내가 돈을 다 다시 갚았어. 그래서 합의하여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받아줬어요. 그럼 끝나요? 안 끝나요. 왜 안 끝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용서와 죄와 이런 것은요,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디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런 범죄나 용서받을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사람과 먼저 용서와 화해와 갚는 것도 다 갚고 어디 와야 돼요? 제단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fully 완전하게 용서를 다시 회복하고 그 자기 죄를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는 모양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죄에 대한 값을 3가지를 제안을 해요.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큰 죄를 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했습니다. 그 죄를 내서 죄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3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뭐 하실래요? 7년, 6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7년. 두 번째는 적으로부터 도망을 다녀야 돼.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다윗이 그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니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고통을 택하시겠습니까? 3번째는 전염병이죠. 역병이에요. 뭘 택하실래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교인들이 달려있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지도자예요. 반장님이에요. 홈장님이고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뭐를 택할 거예요? 뭐를 택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다윗이 마지막에 있는 언약을 택해요. 전염병을. 그러면 만일 나 혼자 적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혼자 이제 도망을 다니잖아요. 나 혼자 이것 책임을 이렇게 지고 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 했으면 백성이 7만 명 죽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무슨 길을 택합니까? 전염병을 택한 거죠. 자기만 전염병이 걸리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에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가 피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 안 걸려서 장담하십니까? 일생에 감기 안 걸려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모르는 사이에 감기 걸려서 지나가고 건강하니까 좀 머리 덜 아프고 콧물만 나기도 하고 또 그냥 그때내서 그냥 3일 좀 혼자 아픈지도 모르면서 일하면서 지나가고 이런 거죠. 이 역병도 다윗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면 백성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7만 명이나 죽고 그렇게 많은 인명 손실이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때 처음에는 전염병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나이까죠. 그 지도자로서 어떻게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제는 나만 이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잘못해서 한 것을 내가 책임지게 하시고 이 죄 없는 양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들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할 때는 어때요? 네가 죽는 거예요. 다. 믿음이 약할 때는요 어려운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보내주세요. 믿음이 성장하면 어때요? 내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서 아주 뭐 이슬람이나 어디 아주 그런 위험한 지역에 전도 나가야 돼요. 선교. 누가 보내야 될까요? 그런데 아주 목숨이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뭐 안전 이런 보장이 안 되는 곳에 선교 헌금을 전달해야 되고 와서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와야 되는데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갈까요? 장로님 갔다 오세요.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대표잖아요. 그럴까요? 목사님 갔다 오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주 경치도 좋고 수영장도 이쁘고 막 바다가 아주 초록빛이고 거긴 누가 보내야 될까요? 거긴 내가 가야지. 뭘, 그죠? 이런데 나중에는 어때요? 나중에는 위험한 곳일수록 내가 간다는 거. 내가. 이게 이제 신앙이 성장할수록 책임이 자꾸 분명해지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죽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고 내가 죄값을 치르고 저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하면요 그곳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꼭 목숨을 내주는 것이 그런 죽음이 아니어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욕먹는 거죠. 잘못이 없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대신 먹는 거죠. 그리고 저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저들이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시고 아마 저는 좀 뭐 요즘 좀 비실비실 한다고 쳐도 올해는 살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욕은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어도 별로 갚아줄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대로 갚고자 하면요 나부터 먼저 죽어요. 그 밤새 날마다 이분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내일 전화해서
꼭 갚아줘야지. 욕먹은 만큼 내가 이렇게 갚아야지. 이에는 이 뭐 이렇게 갚아야지. 그러면 못 살아요. 그럼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삽니다. 대신에 반대로 하나님, 내가 욕먹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 사랑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부터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반대예요. 무책임한 자를 하나님께서 아니라 자기가 솔선해서 희생하고 책임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를, 역사를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죽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그랬어요. 내 잘남을 주장하는 것이나 내 힘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나는 죽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라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의 원리고 믿음이 자라는 원리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특히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에요. 크게 큰 차원에서 사사기에서 열왕기로 넘어가는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요. 왕이라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죠. 군사나 세금이나 자기 능력으로 나라를 자기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도 인정하고 따라가고 사람들도 알게 하여서 우리가 온 백성들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이게 사람으로서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왕 아닌데요 그러실 거예요. 우리를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생각해서 이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잖아요. 요즘 저는 좀 마음도 쓸쓸하고 벌써 이게 새벽에 오는데 옛날에는 밝았는데 어두우니까 걱정도 되고 그래요. 오늘 토요일인데도 한 명도 안 나오면 나 혼자 설교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추운데 또 이제 와서 이렇게 보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고 이 어두운데도 기도하는 저분들을 사랑하시겠지 했더니 또 뭐 아까 뭐요? 첫 번째 찬송이 뭐였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그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말, 신앙 고백이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요, 우리 말씀 기도 같이 한번 하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각자의 자기 모습을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참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을 관철하고 사람의 방향, 사탄이 충동하는 그런 모습, 또 여러 가지 뭐 설명하기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모습에서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자꾸 쫓아가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믿음 생활하는 행복한 우리 모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